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베드로가 지나간 후에에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타치가 좀 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거는 아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실시간으로 저는 많이 깨닫고 그리고 제가 간증하듯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는 대로 계속되는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열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닿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뭔가라고 보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들의 기도,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 민간에게 어떤 게 표적과 많은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영적 부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기록을 해주신 목적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랬더라고 과거 고전처럼 그냥 흘러가고 그때 그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참 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기적이 표적이죠. 이렇게 볼 때 기적은 결코 말씀과 분리돼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기적으로만 입을 딱 벌리고 그때 그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체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제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네 가지 정도가 보였습니다. 제가 좀 뚜렷하게 기록을 좀 했거든요. 첫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쭉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 왔고 지금 다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이주민의 마음 깊숙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정성과 똑같이 이곳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볼 때 당연히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은 먼저 나와 또 우리가 성령으로 적서지고자 하는 그 강한 바람, 이걸 가지고 연합사역 다카사역에 임하면 안 좋겠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째 장면을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주제로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이걸 예상하고 앞에 한 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특히 볼 때 그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복음적인 그 모이는 습관이 좀 있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은 집중해서 모여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삶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의 형태로 제가 보니까 네 가지가 정리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이 기록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다짐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백성이 칭송하더라입니다. 칭송하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 경험해 보고 싶은 그 바람이 이 찬송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해 드리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 생생한 정보가 들에 이르는 특히 야간 근무를 하는 목자들에게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 것 같은 딴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그 야간에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첫 번째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이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걸 듣고 와, 이 무슨 소리야 하고 기겁을 하고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죠. 현장을 가보자는 마음이 그들이 부릴들이 난 거죠. 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죠. 가다가 힘들고 넘어지겠죠. 이 과정을,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현장의 소식을 들은 대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집중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예수 탄생 장소를 그대로 목격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을까요? 이 마음을 자기들에게 소식 전해준 그 소식을 누구에게? 그 아기의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뚜렷하게 증언을 했죠. 증언이었죠. 본 그대로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이 어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땠었나요? 이렇게 일어난 이 과정에서 너무 감격해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집에 돌아갔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와 이것이 감사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네 찬송해야 되라고 또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 불러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었더니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 좀 이래 메모를 하다 보니까 참 충분한 경험이 저에게도 좀 있었거든요.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흔적을 막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터지는 듯한 마음이 있는지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미친 듯이 찬양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은행에서 정말 하나님의 타치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전 뭐 꿈에 목사님이 좀 힘들 것 같은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가 돈 60만 원을 보내달라는 급히 그냥 하다가 꿈이 깼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또 60만 원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는데 가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책만 가져오고. 좀 모습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한 10몇만 원을 들고 갔는지 모르지만 중고 가구점에 가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것을 갖다가 했는데 딱 견적이 60만 원인 거예요. 예. 근데 돈을 부끄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기독교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목사님이니까 사정을 했죠.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제가 좀 외상을 좀 주면 좋겠다. 나를 믿고 좀 자. 그러니까 외상을 가져왔어요. 그때 있었던 분이 아내였어요.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계속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걸 줬으니까 전화를 돈 빨리 가져오라고. 그 전화를 받고 있는 돈이 60만 원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그냥 하나님께 주신 주의사자가 시키신 그 일이니까 제가 급해서 6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게 터질 듯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차 안에 차도 없고요. 강복동 은행 앞에 나와가지고 안에서는 제가 좀 이상한 모습일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 제가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 이 찬송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터져나오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이주민 열방 예배에서나 모든 예배에서도 이런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했는데 캄보디아 친구가 예배에 참석한 지 얼마 안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을 하는데 임장로님 앞에서 보니까 울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힘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송이 초대교회의 생활상에처럼 우리 타카 선교인 공동체에도 충분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넘쳐가는 찬송의 힘이 이주민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생활상을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이게 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보면 충분히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에 그 세례받고 한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때 성령의 연사는, 성령의 축복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흘러오겠죠. 충분하겠죠. 그것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카의 개척을 할 때 센터로 하지 않고 교회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한국어 공부나 또 복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쏟고 있는 여러 이주민센터 내가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좀 불완전하지만 장로가 무슨 교회를 하냐. 선교지에서는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는 또 그런 거북함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법인 사회를 낼 때 다문화 카페 교회라고 해서 뚜렷하게 제가 그 정반을 만들고 했던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뭘 소원하기 때문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제가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이주민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던 표징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 일어나는 그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이 보니까요, 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한 2~3명 받아도 우리가 충분히 간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막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보죠.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치유와 축소가 일어났던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 표적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현상이죠. 대표적인 현상.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순서적으로 좀 뒤로 밀릴 거예요.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시선이 쏠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증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게 일어나는 그 표적을 봐라, 기적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치유와 축사의 기적을 저는 이걸 전도 출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출장비로 충분하게 주셨죠.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카 왜 제가 이 출장비를 생각하냐면 전도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출장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진짜 많이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예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일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을 제가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이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 가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아닌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제가 책을 보서 들은 게 어떤 강의를 들어서 또 메모를 한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란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제가 큰 감동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선교의 폭넓은 선교를 이렇게 간결하게 집중적으로 정말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타카 선교인 공동체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표적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열방 예배를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우리 또 각 나라별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17절 18절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누가, 사탄의 세력이 뭐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종교계에서 탑리더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직을 도맡아하는 귀족 집단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이들을 움직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뭐가 있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 시기심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현장에 받아야 될 그런 일어나는 현장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는 뭐가 가득하였다? 시기심이 가득하였다.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의 전용 무기죠. 사탄이 주는 무기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이들은 예수 시대 때에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들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권력으로 복음 전하는 행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선생님이 그 제자가 틀림없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틀림없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권세가 있었으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두 번째로, 기록으로 보니까 두 번째로 보여요. 뭐 그 전에 기록이 안 된 게 있었는지 모르죠. 두 번째로 보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사도들을 절대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말고 경고하며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병해 주었죠. 예. 그래서 사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갔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도 너희들 맞는 게 더 옳으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다시 옥에 들어갈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뚜렷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보면은 그들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죠. 정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죠.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탁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계에 맺기를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복음적인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선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이런 부분으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 그렇게 해보았는데, 열방에 해봤는데 참 하시옵니다. 사도신경을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유죄의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선포한 후에 각 개인을 위한 안수기도를 하는데, 임장로님이 그렇게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한산해서 부르가면서. 그런 것 지금 앉아가지고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줬죠. 참 영적으로 기쁘더라고요. 같이 참석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 화요일 타카에 오셔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준하 장로님, 예? 잘 아시잖아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차 한잔 마시면서 아내를 기다리는 2시간 동안 어디 시간 뽀길 데 없어가지고 장로님 저하고 차 한잔 합시다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매주 오시잖아요. 참 그 장로 생활하면서 그 나머지 오후에 주일 오후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분이 한국 자격 2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교제를 하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제가 보니까 다카에 요한복음 교재가 있던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 한 3주 전인가 이장로님께서 그 강의 자리에 한번 모셔셨을 때 제가 보강으로 들어갔죠. 그 보강으로 들어가서 가나다라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건 잘 못 가르칩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에센과 함께 요한복음 내용으로 스토리로 한국어 플러스 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거 참 좋구나. 이거 맞구나 좀 가지고 한 번 더 또 다른 데 팀에게 또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 에센하고 하고 있던 이걸 가지고 6명 강의 듣는 이 애들이 8때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이만미 친구 있어요. 무슬림.
그러니까 무스닥을 포함해가 4명의 무슬림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2살의 스리랑카, 그 다음에 캄보디아 6명이 앉아 있었죠. 제가 이 친구들에게 제가 사진 보이죠? 요한복음을 가지고 뚜렷하게 성경으로 한국어 공부하는 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도 배워야 돼. 너희들이 한국에 살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표정을 좀 보죠. 하다가 표정이 있을 거면 하품하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또 언제 좀 달게 해야 될 텐데 90분 동안 이런 모습들이 진지하게 쳐다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다 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장로님이 이게 얘기하려고 해도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그 투어하고 좀 다르거든요. 말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장로님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좋은 자료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절실하게 받아요. 보내드리고 장모님이 그걸 보고 지금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다카 성경인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은 이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며 또 뭡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데 뭘 경험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부흥,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툴이 같잖아요. 툴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 복지로 해서 막 근데 저도 오늘 저 네팔 친구들하고 파키스탄 친구 온다는 약속을 다 받았거든요. 오랫동안 뭐 좀 결석도 하고 좀 했었는데 온다니까 오늘 좀 바빠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그냥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틈을 주지 않는다. 어떤 공격을 해 올지 예의주시하며 전쟁터에 있는 마음으로 적이 어디로 들어올까? 라고 해서 예의주시하며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우리 아시는 대로 뿔다고 뭐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텀새를 오고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제가 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가 매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일의 기도문에 올리려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탄이 하고 있는 공격하는 트랙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걸 제가 보니까 여기구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두가 사탄이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뭐가 가득하여? 시기심이 가득하여. 이게 어디 있죠? 8절에 보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기인 거예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바로 깨닫고 대응하기 위해서이죠.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공격 방법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보니까 죽여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또 보이더라고요.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시작하지도 말아라. 어떤 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는 시작도 하지 마라. 그리고 벗어버리라 한 내용을 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실수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것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한 이유를 제가 깨닫는 거예요. 내 실수하는 거 인정해. 인정한다기보다도 있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빨리 벗어버려.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있죠.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버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명해집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탁가사에게도 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아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탁가사역에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왜? 여기는 전투 현장의 복음 전하는 아주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더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가사역은 복음 전선의 전방에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다.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 루트를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따른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절, 26절 말씀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하지만 주시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돌아와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제사장들이 듣고 의혹하여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알리되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 누가 갇혔습니까? 가두었습니까? 제사장 그룹 또 사두개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시기심으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든든하게 채웠죠. 근데 주의 사자가 그날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에게 이른다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유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즉 주님이 탈옥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늘 열려 있어야 되죠. 사도들을 감옥에 탈출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바로 보입니다. 5장 19절에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뜻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탈옥을 경험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복음 전하는 얼마나 큰 힘을 전할까 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했는지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이 분명해지죠. 감옥 탈출을 기적이라고만 하여 할렐루야 와 내가 탈출했어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 감격해야 하면 사실 이 다음에 또 감격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채찍으로 맞게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할렐루야 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겁니다.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위에 결국 우리 아시는 대로 사도들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제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시계 여러분들 개종시계 아시죠? 바늘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힘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중력이 땡겨요. 그래 또 내려와요. 또 이 힘에서 또 막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데 또 중력이 또 땡겨요. 계속 반복이에요. 밑에 줄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만 보이는데 위를 쳐다봐라 이거죠. 뭐가 돌아가고 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있죠. 시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중력의 힘인지 뭔지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어떻게 상황이 사탄이 어떻게 작동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기도의 힘과 이것을 일어서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적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매우 중요해집니다. 절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견정을 이렇게 많이 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자녀하고 나누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게 하고, 이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사명을 잊지 말고 공부해. 제가 이 간증이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떼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또렷하게 들어있는 우리 시영이 큰아들이 들었고 있거든요. 예. 한동대학 들어갈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전공을 뭘 해야 되지? 2학년으로 갈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또 하게 되네. 예. 결국 이 도시계획 전공을 하게 되면서 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게 막 나오니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제가요. 시영아, 네가 그 북한을 좀 품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야, 북한 언젠간 무너질 것 같아. 네 도시계획 전공해가지고 북한에 나중에 갈 때 하여튼 그 일하러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기도해봐니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전공을 했죠. 도시계획 전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오니까 또 이제 시행사라는 좋은 회사에 또 취직을 하게 되죠. 와, 좋은 회사 취직했구나. 아, 서울대학교 이 기쁨 이전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잊지 말자라고 저는 아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나중에 시행사에서 북한에 터졌을 때 도시계획을 하고 처음 너희들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때 북한 들어갈 사람 손들으라면은 너 저요. 손들어라. 이거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시영이하고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보죠. 말씀의 생명의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의 희생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건 막 군데군데 나오는 거죠. 오병이 기지도 나오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오고요. 그 뒤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에는 이 생명의 뜻과 생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까지 그 하면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메시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복음을 전함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그 권세로 사자를 보내어 잡힌 그날 밤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탈출을 시켰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힘 있는 이단이죠. 힘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잔인한 정열을 가지고 있고요. 악마적인 강포로 흥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감옥에서 탈출시킨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어져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져도 시계가 돌아가는 하나님 역사가 움직이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서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을 기적을 일으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이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성경에서 큰 기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출애굽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라는 그 증거되는 메시지가 출애굽 때 봐, 출애굽 사건 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한 출애굽을 시킨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출애굽 2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뒤에 중요한 거 읽겠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18절 뒤에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는 뜻이다 얘기죠. 예. 이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 일어났던 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께 예배하게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대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회복과 비전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기적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카에서 얼마 전에 일주일간, 좀 오래됐네요.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다카 사이가 큰 공감을 하고 매월 후원을 해주는 박명수 목사님이 매일 기도문을 보내주시는데 최근에 목요일 1월 7일에 뭐 최근 바로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겠는데 시간이 좀 됐네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멜산은 예배를 회복하는 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그곳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서, 이 목사님의 어떤 그 관점은 뭡니까? 엘리야 때 이기게 하는 그 이긴 그 자체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내 마음의 결심입니다. 예배 시간이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소서. 급한 일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세상 소리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이것을 메모를 해뒀는데 최근이죠. 근데 이 말씀하고 막 일치가 되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성령께서 뚜렷하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막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뭡니까?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을 가르치기. 이 새벽에 얼마나 급했으면 눈 뜨자마자 막 바로 이 보고를 들은 지도자들은 다시 그들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게 되죠. 그게 5장 27절에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다시 잡혀서 신문을 받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울도 신문 받을 때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죠? 예, 뚜렷합니다. 이게 그대로 하나님 방법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씌운 두 가지 죄가 여기 드러나요. 제가 보니까요. 첫째 어떤 죄였습니까?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의회의 결정을 안 따라? 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주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악의로 고발하는 그 내용이죠. 사실 그들에게서는 얼마나 괴로운 내용일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이 죄를 대중에 고발하는 이 의도는 또 무엇입니까? 이걸 따라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뭐하라? 회개해라. 그래서 어디에 들어와라? 생명의 말씀 약속 안에 들어오느라. 이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은 다음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도다. 뚜렷한 복음이죠. 사도들이 지적하는 그들이 죄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이 표현. 이거 뭡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회개하라는. 사실상 제사장 그룹 속을 끓게 하는 뚜렷한 지적입니다. 교회 수호자들도 자부하면서 최고의 영예를 원하고 있던 자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적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다시 집어넣을 만한 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조심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죠. 네. 혼돈이 오겠죠, 그들에게는. 성경이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그룹과의 공통적인 집합을 생각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공격하느냐라고 나를 세우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선명한 지적이죠.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온전한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고. 더구나 복음 전체 내용이 이 선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성경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이 은혜의 축복,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고 할 때 잘 몰랐어요. 와, 이게 막 말씀으로 쭉 연결해서 가보니까, 선으로 연결하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악하게 죽였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경의 생명의 말씀, 약속이 누구 것이 된다?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도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심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변화시켜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단단하고 뻣뻣한 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만드시며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구부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체형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키는 때에 시작되는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려지기까지, 이거 언제까지일까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죠. 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늘 공사 중인 거예요. 날마다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했으니까 너희들 것이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때만 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닥가성교인 공동에 제출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연합사역을 해야 되는 이 닥가사역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을 시키고 되는 그런 어떤 결함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본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우리 닥파사역 현장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그것이 넘쳐야 이주민들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은 전쟁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사탄의 호흡 소리까지 들리는 듯해 각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연합사역으로 다만 출발했을 뿐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출발했을 뿐입니다.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은 거예요. 목적지로부터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죠. 오늘 주일인 토요일 맞죠? 성령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하고 연결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막 이제 좀 토요일 날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런 마음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잘못이 있으면 즉각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마음을 비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이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